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8면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그림을 바르고 얼굴에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느냐. 함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수요일인데 굉장히 떨립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자리에 신문이나 성경책 보실 때 안경 없이는 불편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나이가 이제 50대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눈이 흐려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눈이 참 소중하구나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안경 위에 돋보기까지 겹쳤어야 겨우 또렷하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눈이 소중한데 잘 보이던 눈이 흐려지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 육신의 눈이 흐려지면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불편하지만 마음의 눈이 흐려지면 인생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더 두려운 것은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는데도 스스로 잘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그토록 뚫어지게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시력을 정직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4절은 지난 금요기도에서 살펴본 기도와 구제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금식, 보물, 눈, 주인 이런 네 가지 그림을 통해서 한 가지 핵심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하늘 아버지께 두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금식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식은 당시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매주 2번씩이나 금식할 정도로 굉장히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식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였습니다. 예수님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자, 슬픈 기색을 보이고 얼굴을 흉하게 한대요. 여기서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것은 원래 일부러 다른 모습으로 꾸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초췌한 얼굴을 하고 다니면서 나 지금 금식 중입니다 하면서 티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아니고 연기였고 신앙이 아니라 공연이었던
셈이죠. 자, 물론 그들도 실제로 굶었어요. 몰래 숨어서 밥 먹은 게 아니고 실제로 굶었습니다.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사람의 인정이라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박수를 원했다면 그 박수가 상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거래는 이미 끝났고 하늘 창고에 남겨진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평소보다 더 단정하고 깔끔하게 해서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금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식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드리는 은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18절 맨 끝에 보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와 헌금과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심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입니까? 요즘은 굳이 얼굴을 흉하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좋은 일을 한 후에 사진을 올려요. 그리고 봉사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은근히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경건도 어느새 무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보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1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사진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집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햇볕에 말린 흙벽돌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잡고 잘 숨겨두어도 땅의 것은 결국 사라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낡아버리고요. 또 상황이 바뀌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행에 넣어둬도 요즘에는 이 보이스 피싱 이 범죄자들이 수시로 우리를 노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버리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도 모르게 드린 작은 헌금, 어려운 이웃을 향해 내민 도움의 손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내린 정직한 결정, 인정받지 못해도 묵묵히 감당한 그 자리들, 이런 것들이 하늘에 쌓이는 보물입니다. 세상에서는 작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작지 않고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1절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시간을 쏟는 곳에 애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특히 5, 60대 이상이 되면 재정에 대한 부담이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재물을 모으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은 결국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눈 이야기를 하세요.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눈이 성하다는 말은 단순히 시력이 좋다, 건강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 방향을 향해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한 방향을 향해 고정되어 있다.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고 신실하게 서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숨겨진 계산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주님 말씀처럼 온몸이 밝아집니다. 판단이 분명해지고요. 선택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빛이 돼요. 바울 23절에서 눈이 나쁘다는 것은 탐심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오직 자기 것만 챙기느라 형제의 아픔에는 눈을 감아버리는 아주 굉장히 매정한 눈입니다. 늘 비교하고 더 가지려 하고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눈이에요. 그런 눈을 가지면 세상이 왜곡되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은 위협으로 보이고요. 손해는 견딜 수 없는 실패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눈이에요. 나쁜. 더 두려운 것은 어두운데도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상태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항상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선택은 늘 돈과 안전을 먼저 따르면서도 나는 잘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23절 중간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입니까? 아니면 돈과 안전을 계산하며 불안해하는 눈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4절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저기서 재물은 만물입니다. 만물. 사람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을 뜻합니다. 사실 우리가 돈 자체를 완전히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돈이 안전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붙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요. 결국 하나가 중심이 되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하면 마음이 놓이고 대비책이 있으면 솔직히 덜 불안합니다. 그 마음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려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의존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밀어낼 때 그것이 이미 우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재물을 아예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나중에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재물을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재물이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앙은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수단. 기도도 결국 축복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고요. 헌신도 계산이 됩니다. 신앙은 그저 내 재산을 지켜달라고 떼쓰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입장이 바뀌어요.
재물이 도구가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꽉 쥐고 있을 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손을 펼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로 그 손을 채우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네 가지 말씀하셨어요. 뭐죠? 금식, 보물, 눈, 주의. 이것으로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하늘 아버지께 두라.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자, 시작. 내 마음을 하늘 아버지께 두라. 여러분, 경건한 신앙은 얼마나 많은 형식을 갖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쌓았느냐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걱정이 스치고요. 헌금을 드리면서도 계산이 막 떠오릅니다. 기도하면서도 사람의 평가가 신경 쓰여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아시는데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방향을 다시 잡아주세요. 그래서 18절의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바라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하반절 함께 볼까요?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갚아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그 헌신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고요. 작은 손 중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침침해지는 건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마음의 눈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밝아질 수 있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제자의 길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선택을 붙들어주고 우리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재물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밀어내지 않도록 두 손을 펼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